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 2절과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제목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난주에 도망자 다윗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자 다윗의 삶 가운데 결론은 뭐였어요?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만을 붙들었을 때 모든 게 회복됨을 봅니다. 죽음의 위기에서도 하나님 건진받음을 봅니다. 오늘 이 시편 91편을 누가 썼는지 명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모세나 다윗이 썼을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다 보면 아마 이 시편을 다윗이 쓰지 않았나 생각해요. 먼저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보통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누군가를 부르잖아요. 근데 오늘 1절에 얘기하는 누굴 부르는가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야. 이게 누굴까요? 우리죠. 다윗이기도 하고 우리기도 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이여, 하나님 먼저 찾기보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도 이 안에 있는데 누군가가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 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는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여러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되셔야 돼요. 왜 은혜가 될까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회장님, 제가 이렇게 부르고, 여러분한테 누구 여사님 이렇게 부르고, 여러분의 어떤 세상적인 어떤 위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을 부른다면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분리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의 여러분의 지칭하는 명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는 모두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성도님이라 부르는 거 동일한 거예요. 성도라는 거,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삶, 그 그리스도 안에 있고자 하는 사람들의 명칭이죠. 여러분들을 부를 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사장님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형님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같이 있으니까. 집사님이라 부를 수도 있고, 권사님이라 부를 수도 있고, 장로님이라 부를 수도 있고, 전사님이라 부를 수도 있고.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직임의 어떤 명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계급은 아니에요. 계급은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바된 그 믿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자 할 때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얘기할 때는 우리가 모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고요. 당신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요? 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내가 그 주님이 내 피난처가 되고요, 그 주님 내 요새가 되고요, 내가 의뢰하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같이 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까요? 믿음의 서로의 교제 속에서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자, 시편 91편은 특별하게 이렇게 시작돼요. 서로가 교제하고 서로가 함께 지체된 공동체, 하나님의 그 믿음의 함께 협력자들이 서로를 지칭하고 부르는데 서로가 뭐라 부르는가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 붙들린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 나의 산선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요새십니다 하고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걸 경험하고 왔으니까. 여러분 한 주간 이런 믿음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볼 때 그런 믿음의 고백을 부르는 거예요. 집사님 부르지만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요새라고 생각하고 부르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뒤에 보면 사실은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개 제가 열거해 볼게요. 이렇게 해요. 새 사냥꾼의 올무에 있고요. 또 그 뒤에 어떻게 보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활, 전염병, 재앙, 악인들 막 이런 거 얘기해요. 이게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걸 다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죠. 우리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27편 4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한란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그랬어요. 다윗은 오늘 이 앞에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아기스 왕에서 목숨을 건지고 나왔을 때 그가 어디로 향해요? 아둘람 굴에서 그와 함께한 사람들 400명 그의 친지들과 함께 거기 있어요. 모압 땅에도 갔다가 돌아와요. 그런데 그곳에 어디였느냐? 아둘람 굴이었어요. 그 은밀한 그 굴 속에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의 은밀한 곳은 어딜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곳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막 수십만, 수백만이 모여서 수만 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 계시다? 이곳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것은 골방이에요. 여러분 혼자 은밀히 신음하던 그 자리예요. 때로는 그 자리가 핸들 붙잡고 차 세워놓고 주야 하고 있을 때도 있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부끄럽지만 군대 갔을 때였어요.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찾았냐면 이게 어떤 보초를 서러 가잖아요. 이 보초를 서러 가는데 가기 전에 흉흉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뭐였느냐? 그곳에 하얀 소복을 입은 사람이 지나다닌다. 거기에 예전에 그 부사관 훈련받던 사람이 목을 메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직각나무다고 이렇게 직각으로 자란다. 뭐 이런 얘기를 막 들었어요. 그 초소를 안 걸릴 줄 알았는데 걸린 거예요. 갔는데 2명이 가잖아요. 2명이 같이 서 있으면 되는데 또 거기 신기하게 한 명은 위에 올라가 있고 한 명 밑에 있으라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데 혼자 밑에 막 있었어요. 혼자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정적이 고요해지니까 그때부터 스물스물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올까요? 나 예수 믿는데 두려운 존재가 내게 엄습해오면 안 될까? 육신적으로 건강한 그때 그런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할까요? 혼자서 찬송을 아는 찬양을 다 불렀어요. 1시간 반 정도 서 있는데 찬양을 계속 불렀어요. 그렇게 간절히 제가 찬양을 부를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수련회 가서도 그렇게 안 불렀는데 참 구지하죠. 그런 안 좋은 소리. 근데 가면서 심지어 이렇게 비어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었거든요. 오래돼가지고 거기서 고양이가 응애 하고 또 우는 소리가 또 들려요. 겹겹이 내 마음을 두렵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고 그게 내 안에 안 받아오면 이거 내 안에서 튕겨버렸으면 상관없는데 그게 내 머리에 들려왔고 그게 내 안에 새겨졌고 그게 내 마음을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이 안 좋은 소리 들을 수 있고요, 안 좋은 상황을 볼 수도 있고요, 안 좋은 상황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그런 말들, 상황들, 환경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걸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 하면 돼요? 나와 상관없어. 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내가 주님과 은밀한 곳에 나 주님 함께 있어.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걸 내가 아는데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뭘 해버린 거예요? 진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서서히 스며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며들어온 게 내 마음에 자리 잡아버려요. 거기다 내 육체적인 피로감이 오고요. 또 내 삶 속에 또 어둠이 같이 학년적으로 역사가 딱 이렇게 짜여진 것처럼 각본이 쫙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맞고 나오고 내가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받는 그 순간 사단이 할렐루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야금야금 사가먹고 내 마음이 점점 두려움에 잡히게 하고요. 내 마음이 불편하게도 만들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하고 그러면서 저는 뭐랄까 왜 군대를 왔을까? 왜 해군을 왔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미 지난 시간들에 이미 흘러갔던 그 모습들 속에 있는 그것마저도 뭐 할까요? 내가 다 끄집어다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그럴 때가 없나요? 그쵸? 여러분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게 솔직한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벗어날 수 있는 건 뭘까요? 제가 벗어날 수 있었던 건 함께 있던 애가 옆에 오니까 괜찮더라고요. 또 그 다음 이제 이 초소를 보초로 오는 사람들이 오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아. 여러분들이 혼자 있고 또 여러분이 혼자다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두려움에 잡히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살기 힘들다, 돈 벌기 힘들다, 사회생활하기 힘들다 그 말을 여러분들 계속 듣다 보면 그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게 내게도 적용되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지난 날을 보면 이것보다 더 어렵고요, 이것보다 더 편리하지 않고요, 이것보다 더 힘든 여정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예전에 차가 없을 때 교회를 다닐 때는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내 삶 가운데 내 가까이 있지 않을 때도 늘 마음이 주님께 있으면 어디든지 갔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이제는 편리한 걸 추구하게 되고 그게 내가 힘들다 생각하니까 그리고 육체적으로 나이가 들고 또 육체적인 고된 일을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똑같이 반응할 때가 있다. 자,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는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곳은 내가 꼭 교회를 와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주야 하고 아니면 입을 뒤집어 써놓고 주야 하고 찾아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주님 불러도 영안으로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전환이 돼요. 여러분 마음이 주님께로 탁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훈련을 하는 장소는 사실은 교회라기보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있어요. 가정 속에서 있어요. 왜? 교회 오면 다 세상 좋은 사람처럼 하하하 웃고 있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면 어떡해요? 인상에 이렇게 내천자가 그려지면 꼴 보기 싫은 게 이렇게 보이면 뭐 할까요? 말을 뱉을까 말까 막 하다가 그래도 하면서 막 뱉기도 하고 그래도 하면서 따지기도 하고 그래도 하면서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 안에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자들 안에 있어요. 혈육 안에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안 바뀌면 그럴 줄 알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기본적인 그 성질은 안 바뀐대요. 그런데 우리의 성품은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격은 여러분의 타고난 어떤 습관들 이런 것들이 잘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성품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뀔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의 말을 주님이 주장하면 여러분의 행동을 여러분의 눈빛을 주님이 주면 여러분 말에 냉랭한 말투 냉랭한 눈빛이 아니라 따뜻함이 나가는 거예요. 왜? 내가 이미 받았거든요. 따뜻함을 이미 내가 누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옆 사람을 볼 때도
그런 마음이 고백. 하나님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면 말 한마디 툭툭 안 나가고요. 잠시 삼키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은밀한 곳이 막 내가 골방에서 혼자만 있는 것만 아니라 대화하고 있고 저 사람과 생활하고 있고 밥 먹다가도 은밀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불편한 말 하니까 내 안에 막 불편해지는데 주님 속으로 불러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식탁 자리에, 그 육의 양 있는 자리에, 잔소리를 듣는 자리에, 불화가 있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잖아요. 그러면 삼켜요. 그것을 들어도 그것을 내가 내 안에서 막 그것이 병이 되고 바이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삼키더라도 그것을 내가 소화해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깊은 세계로 자라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3절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상황이 이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이 사랑이 일어나요. 자, 자기 가족들 딱 도망다니다가 한 곳에 두고요. 이제 다른 사람, 그을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러 갔어요. 도왔는데 그들이 사울에게 자신을 팔 거란 얘기를, 넘길 거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함께 따라오는 사람들이 지치잖아요. 자, 그들을 구해줬는데 그들이 우리를 팔아넘겼어요. 우리를 사울 앞에 넘겨버렸어요. 괘씸한 마음이 들어요.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건 더 과간이네요. 아말렉 사람들이 내 가족들 다 데려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분노가 누굴 향해요? 다윗을 향해요. 이 다윗 이 자식, 너 때문에 거기 가서 아무 성과도 없고 아무런 대가도 못 받고 오히려 나를 우리가 위협할 수 있는 사울이 쫓아가는 상황이 되었고 심지어 돌아와서 버린 내 가족만 다 뺏겼고 너 이 자식 이리 와. 너 죽어야 돼.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자,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이걸 현실 받아들이고 이게 육체에 일어났던 이 현상을 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뭐예요? 울고 슬프고 뭐 하는 거예요? 다 자포자기버리고 그래 죽어야지. 나 죽여. 다윗이 이럴 수 있는 거야. 미안하다. 나 죽여라. 절망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을 원망하는 말소리가 계속 들리면 절망하고 싶어져요. 그래 포기하고 싶어서 그래 차라리 나 때문에 죽여라 나를. 아 내가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아 그만하고 하나님 데려가세요.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힘입고 여러분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주님 불렀더니 주님으로 힘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서 저들을 데려오자. 그들이 살아있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포기할 만한 상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절망한 상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끝났다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존자의 그 은밀한 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지 여러분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성도들은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에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일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절망하는 자, 원망하는 자, 그리고 자포자기하는 자 아니에요. 주님 우리의 길입니다. 주님 우리의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길을 열어 가시잖아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몰라요. 막연한 상황 속이지만 주님을 기도하고 힘을 잊고 용기를 얻어서 가자 하고 나가는 거예요. 다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날 죽일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우리 자녀를 다시 데려오자. 비전을 제시하고
다시 일어나서 그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삶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중에 다니엘을 보면, 우리 다니엘서 6장을 볼까요? 다니엘서 6장을 보면 7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삶을 방해하는 요소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타협하는 것은 우리는 뭐 하는 걸까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자, 분명히 이 다니엘은 다 알았어요. 다리오 왕이 조서에 찍었고 다시 이것을 왕이 뱉은 말 고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그는 똑같이 예루살렘에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해요. 생각해보세요. 창문이라도 닫고 하지. 아니면 자기 방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하지. 창문을 열고 왜 그랬을까?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폴리갑이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주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얘기했어요. 뛰어난 어떤 리더들이 계속 회유하는 거예요. 한 번만 부인하면 한 번만. 근데 폴리갑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80년이 넘는 이 세월을 살면서 하나님 날 한 번도 나를 실패시킨 적 없고 하나님 나를 부인한 적 없는데,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 끔찍한 고민과 죽음을 당해요. 근데 그 삶이 우리는 뭐라 얘기해요? 이기는 자의 삶이라 얘기해요. 그 삶이 믿음의 삶이라 얘기해요. 오늘날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간다고 여러분 핍박하고,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교회 가니까 남편이 칼을 들고 위협하는 거야. 너 교회 가면 오늘 네 죽고 나 죽는 거야. 조금 교회 가라 해요. 나중에 자녀를 데려가니까 자녀를 어떻게 하느냐? 교회 가야 될 시간에 책상에 묶어놔요. 줄로 이렇게 묶어놔요. 못 가게. 그런 분이 교회 와서 집사님 되셨어요. 할렐루야 하시는 분이 되셨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그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남편이 그러고 위협하니까 교회 안 가고 아들을 묶으니까 교회 안 데려가고 그랬다면 오늘날 그 믿음의 가정이 세워졌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위협이 없지만 사단은 여러분을 교묘하게 더 속일 수가 있어요. 미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 가족과 또 화목한 일에, 아니면 내 건강을 위한 일에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때 내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서 내가 가족과 하나 되고 연합하고 섬기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서 내가 주님과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그런 예배의 장소예요. 그리고 내 몸이 지치고 이러면 하나님이
지친 그 몸을 이거 좀 쉬어라 하면 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 그것이 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고민할 때는 믿음의 자리에 와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뭐라 얘기하는지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서 그 주님이 내 안에 샘솟는 영의 인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를 사모하며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면 힘들잖아요. 같이 기도하면 힘이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혼자 있으면 힘들어요. 근데 같이 있으면 너무 힘이 들어요. 힘이 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약간 강요가 섞였지만 하나가 요즘 너 목사님 안 안아주더라 하니까 하면서 안아주 이렇게. 저는 힘이 나요. 그 안아줘. 작은 아이가 저를 안아주면 고마워 꼭 그러는. 여러분 그 작은 아이가 날 보면서 반겨주면서 안아주는 것도 제게 힘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그렇게 막 꼭 끌어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근심은 다 사라져요. 두려움도 다 사라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데. 근데 우리는 그걸 뭐 할까요? 네 알아요 이런 거야. 실제로 안아주는 걸 느끼지 못하고 알아요 이렇게 해요. 제가 하영아 아빠가 사랑해? 응 똑같은 거예요. 아는데 마음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걸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걸 경험하는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요. 그게 이 예배에 쳤을 수도 있어요. 딱 그런데 여러분이 그 안아주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 그걸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누군가 여러분을 안아줄 수 있어요. 그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배운 게 없는데요. 내가 영적으로 잘한 게 별로 없는데요. 아니요. 경험한 게 있으면 장난은 맛본 게 있으면 그걸 가서 그걸 줘요. 제가 마산일 때 한 청년이었는데 이 친구가 공부를 정말로 안 했어요. 그리고 안 했으니까 뭘까요? 못했어요. 수능 점수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400점 만점인데 한참 이게 3분의 1 점수도 안 나와요. 그랬던 친구가 나중에 군대를 다녀와서 돌아온 다음에 자기 형이 똘똘했어요. 그 형한테 그 형이 그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방법이 뭐냐면 네가 의자에 앉아있는 훈련부터 해요. 그 도서관에 딱 끊어놓고 독서실 끊어놓고 거기서 만화책을 보든 핸드폰을 보든 그냥 앉아있어 무조건. 정해진 시간 딱 지나지 않으면 일어서 화장실 가고 싶어 참아. 그걸 먼저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엉덩이 힘이 강해졌어요. 엉덩이 힘이.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앉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엉덩이가 너무 가벼워서 덩치는 이만한데 엉덩이 가벼우니까 들썩들썩 이랬는데 믿음의 삶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위치에 앉아있을 수 있는 자리 그게 먼저 되는 거예요. 들려오든 깨닫지 못하든 은혜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먼저 내가 있으라는 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앉아있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를 하나님 지킬 때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서서히 바꿔요. 하나를 깨달았는데 또 한동안 또 잠잠해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잠잠한 것들이 조금씩 하나님 또 깨달아져요. 그때 이 친구가 나중에는 소방공무원이 됐는데 창원 1등으로 들어갔어요.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왜 1등 갈 수 있는가 봤더니 하나를 배워요. 뭐 우리나라 국사 이렇게 하나 딱 배워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가서 누군가를 가르쳐요. 누군가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가르쳐서 자기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체험하고 하나님 안아주신 거 경험했어요? 그걸 누리고 가서 이걸 전했어요. 저 사람은 냉랭한데 나는 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더 깊이 있게 하나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먹은 건 소화해내고 전해야 돼요. 들은 건 전해야 돼요. 깨달은 건 나눠야 돼요. 그럼 배가 돼요. 그럼 그것이 내 실질적인 것들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한 시간,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을 한 주간의 삶 속에 더 넉넉히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적용해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그래, 좋았어, 오케이, 땡큐, 그리고 지나가면 내려가면서 이제 내 삶을 그냥 단절하고 살아가 보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하나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내가 있습니다, 그걸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생각을 계속 주님 그곳에 있습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에 위기가 오면 A씨도 나올 수 있고 여기 나올 수도 있고 뭔가 불평하는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에 잡히지 마요. 그건 이미 부패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난 거예요. 주님 또 은밀한 곳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 사단 또 와서 얘기하는, 이 가식적인 녀석, 이렇게 할. 저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목회자니까 더 그래요. 가정에서 저녁 예배나 이렇게 오기 전에 순간적으로 다툼이 있어요, 아내랑. 그러면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불편한 마음이 있고 오늘 와서 설교를 전하는 게 제 마음을 사단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아내랑 이렇게 다투고 자녀들한테 큰 소리 치고 그러나 구워서 세상 좋은 사람으로 말씀 전하더라. 그러면 제 안에서 막 그게 막 불편한 거야.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네가 이 자리에 와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나는 기뻐. 네가 이 자리에 그 상황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네가 주저앉아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고 자포자기하는 것보다 그 분량만큼 지키기 위해서 그 마음을 들이고 와서 하는 거예요. 나는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이게 신앙의 여러분의 믿음의 뻔뻔한 삶인 것을 보입니다. 앞에는 꾸밀 필요가 없어요. 다 이미 아시는데. 그런데 이것들이 주님 앞에서의 관계가 이렇게 되다가 이제는 누구와 이렇게 될까요? 성도와의 관계, 목회자의 관계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허물들을 다 얘기하시고,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장미 보면서 저 장미에 가시가 없었더라면 가시 때문에 저 장미가 참 마이너스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 가시 가운데도 저 아름다운 꽃이 피었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내 성품으로서 표현되어지는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타고난 성질은 그걸 보면서 에이씨 가시 찔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주님이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재해석이 되면 여러분 인생이 아름답다 얘기하고,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서 다뤄가신다는 믿음의 고백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요, 찬양이 나와요. 오늘 다니엘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뭐 했대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갈 일보 직전에 감사했다. 자, 이 다니엘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면, 여기 보면 BC 538년경 이렇게 적혀요. 600년 초반에 그가 잡혀와서, 그 나이가 10대도 아니고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40대도 아니고, 우리 사진에 보면 다윗이 막 소년 다윗이 이렇게 사자 앞에 서 있잖아요. 아니에요. 할아버지예요. 백발의 할아버지예요. 그 할아버지가 사자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입의 눈을 보면 그가 청년이에요.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해요. 내가 그런 사자굴 앞에 내가 딱 서 있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앞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금요 예배 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어요. 근데 그들의 결박이 묶인 채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풀무불 가운데 딱 보니까 나타난 상황이 보니까 결박은 다 풀려 있고요. 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사람이 있어요. 네 번째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같이, 신의 아들같이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최고라 생각했는데, 자기가 대단하게 생각했는데 바로 엎드려요. 니들이 내 종인 줄 알았는데 너희들 하나님의 종이었구나.
그걸 왕의 선포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드락과 메삭 은 뭐예요? 그 풀문불 가운데 뛰놀며 춤추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풀문불 가운데 들어가니까 사실은 내 옷, 내 몸 다 타야 되는 거예요. 그을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뭐만 없어졌어요? 결박만. 여러분 삶 속에 결박이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사단은 그걸로 여러분을 계속 두렵게 해요.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가족 간의 갈등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배우지 못하고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하는 그 모습에 대한 결핍의 요소를 결박으로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 결박은 주님이 다 풀려나는 거예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게 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불 가운데 여러분을 시험하실 때, 그때 여러분 내면이 뭐로 바뀌어요? 강물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금, 은, 보석 성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원래 나는 지푸라기고요. 원래 나는 나무 성분이고요. 원래 나는 으스러지기 쉬운 그런 나무예요. 자, 그런데 그런 흔하고 부스러기 쉬운 그런 나무지만 이 나무에 하나님 뭘 덮으시는 거예요? 금을 덮으세요. 그 덤을 덮은 게 뭘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막 만들 때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사실은 지성소를 얘기해야 돼요. 그 지성소는 신약에 와서는 영안이라고 얘기해요. 그 영안에 들어가는 삶이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더 이상 영의 접촉이 있으면 육체에 속한 것, 또 혼적인 것들에 여러분 마음이 낭망하거나 패배의식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뭐라 얘기하는지를 귀 기울이는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나도 그 사랑 안에 있고요. 그럼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뭐한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쉬워요? 쉬우신가요? 내 자녀도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기준치에 미달이거나 내가 원하는 걸 안 들어주거나 내 생각대로 따라오면 괜히 미워져요. 괜히 죄가 나를 무시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관계 속에서 먼저 시작이 누구예요? 부부고 가족이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또 내 배우자도 사랑하시고 내 자녀들도 사랑하시고 또 믿음의 공동체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실질적으로 아는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안다, 아멘 얘기했는데 내가 체험으로 이것을 아는 것이 되었는지를 하나님 내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체험적으로 아는 것들이 되는 것들은 삶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 실체를 하나님 다 까발려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날 향해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탕자의 모습인 거예요. 탕자는 자기를 알았어요. 왜 알았어요? 나가 살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떠나서 재산을 다 탕진하며 살고 고생을 해보니까 불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놓여져서 고통을 겪으니까 아버지 집이 어떠한가 알고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사는가 아는 거예요. 왔는데 아버지가 끌어안아줘요. 얼마나 통곡할까요? 얼마나 그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질까요? 그때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 형이에요. 그 형은 몰라요. 너는 나와 계속 함께 있었잖아. 근데 이렇게 나를 위해서 염소 한 마리로 잡아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 형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너 그리스도 안에 있었잖아. 이 예배 저수 안에 있었잖아. 보호받고 있었잖아. 아니 나는 성가대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헌물도 드렸고요. 다 했는데 하나님 다 드렸는데 아니 나는 왜? 염소 새끼 하나 안 잡죠. 그런 불편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던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양면성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도 언제 알까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건 그가 아버지가 어떠한 위치에 있어도 날 사랑하고 변함없다는 걸 느낄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변함없이 여러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고백들이 여러분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듣는 시간이 이 시간이고요. 그 고백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시간이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의 터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깊이 있는 신앙은 여기서 아멘하고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에서 더 깊어지는 거예요. 삶에 적용하면서 더 이것들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경험들이 있고 함께 모이면 진짜 강체가 나는 거예요. 그 강체를 보고 가족들이 보면 와 우리 아버지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엄마가 우리 자녀들이 진짜 변했네. 그게 느껴져야 돼요. 그 사랑이 여러분들이 흘러가는 그런 가족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사모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왔는데 따뜻함을 느껴지는 거 좋아요. 위로를 받는 거 좋아요. 그런데 끝나는 그것은 온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위로받기 위한 교회가 아니고요. 내가 나 혼자 누군가 따뜻함을 받기 위한 교회가 아니라 나도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나도 그걸 흘러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게 실제되기 위해서 성경회의체로 갔더니 뭐 하는 걸까요? 내가 섬겼더니 문제가 생겨요.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 했더니 어려움이 생겨요. 내가 더 깊어진 단계로 나아가려 했더니 풀무로 가는데 7배를 더 해라. 자, 그때 그들은 죽을 걸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그게 자기 부인이죠. 죽을 줄 알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더라도 아니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는 변함없는 믿음, 그 사랑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았으니까 이걸 전해야지 전하는데 한 번에 그 열매들이 안 맺힐 수 있어요. 그러면 에이씨 이럴 줄 알았다. 그럼 그렇지. 이런 말도 여러분 삼켜야 돼요. 그건 뭘까요? 사단이 여러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럴 줄 알았다가 아니에요. 근데 그럴 줄 알았다 해석이 좀 다른 거예요. 왜? 그럴 줄 알지만 난 변함없어. 그럴 줄 알지만 여전히 난 널 사랑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족히 필요하거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은밀한 곳에 나아가는 그 깊은 단계의 고백이 여러분 단계가 어떻게 될까요? 나 개인의 삶이 아닌 내 믿음의 공동체, 내 가족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 민족을 향한 그런 마음을 품기 원한다면 여러분 먼저 여러분 옆 사람부터 품기 원합니다. 내가 화려하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꿈꾸기 이전에 여러분 지금 내 공동체, 여러분 자신의 모습 속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이런 깊은 교제가 있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없이 뭔가 하나님 앞에 하겠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그거 못 받아. 그거 해봤자 네 영광 돌릴 거잖아. 그건 나 못 받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그거 화려한 거, 그거 대단한 거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나 앞에 은밀한 가운데 나한테 나와서 주님, 아니면 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 한마디만으로도 난 네가 기뻐. 왜? 네가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사람의 말에 끼고 내 앞에 왔잖아. 우리 고린도서 5장 14,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삶이 이제 주님께 맡김받은 거예요.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왜 살 수 있어요? 주님 때문에. 그러니까 내 생명은 내 게 아닌 거예요. 내 삶은 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끄는 삶,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예요? 들어야 돼요. 귀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 영의 임재, 영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거 안 듣고 행동하는 것들은 뭘까요? 다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하는 거예요. 내 옳은 행실대로 하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열매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작은 열매가 있을 수 있어요. 육체의 수고를 통해서 열매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영원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 영 안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것들이 여러분 열매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여러분들 계시록 2장 이후 2장 3장 말씀 보면 7교회에 대해서 얘기해요. 초대 7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들의 모습 보면 칭찬하는 부분도 있고 징계, 어떤 보면 그들의 돌이킬 부분들을 지적하는 부분도 나와요. 자, 그런데 동일하게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7교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여러분이 귀 있는 자가 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엎드린 자인 거예요. 젖는 자의 손에 내가 붙들려 있는 자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없이는 이루어지는 게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귀 있는 자가 되고 점차 내 안에 약했던, 부족했던 거, 믿음에 대한 거, 덕에 대한 거, 지식에 대한 거, 절제에 대한 거, 인내에 대한 거, 내 삶 안에 사랑에 대한 거, 하나님 더 이걸 실제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네가 작은 것을 가졌지만 충성되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겉으로는 괜찮을 처럼 보이지만 4대 교회처럼 죽은 교회다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냉랭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시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런데 나의 열심으로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나는 가시떨기 나무 같지만 그 중에 불이 임했던 것처럼 꺼지지 않는 불처럼 모세가 봤던 그 호렙산에서의 그 가시떨기 나무의 불처럼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여러분 영 안에 타오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이 그 주님으로 인해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온전히 짜여지기 원합니다.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에 대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주님이 나의 온전한 피난처 되심에 대한, 그리고 나의 힘과 도움이 되심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걸어 나아가는 우리 예배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주님과 은밀히 교제하는 시간, 기도의 시간,
그게 힘들다면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 몸된 지체 간의 연합을 사모함으로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네 하며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중에 우리의
상황을 쫓아가면 여러분 실망해요. 사람도요. 그리고 여러분 통장 잔고도요. 여러분 보이는 걸 보면 여러분 뭐예요? 실망할 게 너무 많아요. 사람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앞에 지난주 그 금요 예배 때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아벳느고와 그 세 친구들을 해유하려고 기회 줄게 얘기해요. 근데 그걸 안 쫓아오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의 눈빛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눈빛이 바뀌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누군가가 눈빛이 바뀔 때가 있어요. 왜? 내가 나를 향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내가 저버리지 않으려고 그러면 내가 저 사람 아무리 섬겼고 잘해줘도 그 사람 자기 말 안 들으면 눈빛이 바뀌어요. 가족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때로는 누군가 친밀하다고 하는 사람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보이는 걸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삶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주목하며 갈지 못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할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도 환경도 여러분의 통장도 기대할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우리 함께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